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처럼 보이신가요? 좀 순례자입니다, 저는. 그리고 최근에 제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순례복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된 좋은 인연이 계속 좋은 인연으로 잘 가꿔졌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함께 확인해 가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을 삶의 기적을 만드는 길 화쟁대화 이렇게 이제 화쟁대화라고 하는 이유는 왜 화쟁대화라고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화쟁하면 떠오르는 사람, 그렇죠. 원효스님이 떠오르죠. 어쩌면 한국 불교의 사상과 정신을 대표하는 분 하면 원효스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분의 사상을 가장 특징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화쟁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계용단에서 원효스님의 화쟁 정신으로 어쨌든 우리 안팎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잘 풀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미래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해서 화쟁위원회를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대화라고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화쟁대화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면 저 삶의 기적을 만드는 길 이렇게 했는데 그 삶의 기적을 만드는 길이 곧 대화다. 대화가 곧 삶의 기적을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경험을 해보면 저것은 사실은 틀림이 없다고 하는 걸 무수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수하게. 그래서 오늘도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할 얘기를 메모를 많이 해놨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내가 보니까. 오늘 어쨌든 함께 우리가 그게 맞아? 정말 그래? 이걸 확인해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어차피 제가 말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날고 뛰어도 부처님도 별 수 없어요. 그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걸 매우 중요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잘 알아듣는 겁니다. 잘 알아듣는 것.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면 대화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대화는. 그런데 우리는 실제 해보면 사람들은 애써 찰떡같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찰떡같이 설명을 하려고 애써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찰떡같이 알아듣지 않고 쑥떡같이 알아듣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성인들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히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인들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을 위시로 해서. 그런데 왜 종교인들이 맨날 싸울까요? 이게 바로 부처님은 찰떡같이 말씀을 해놨는데 종교하는 사람들은 계속 쑥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찰떡같이 알아들면 사실은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볼 적에는. 근데 쑥떡같이 알아듣니까 이게 싸움이 된단 말이죠. 매사가 그렇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이것을 부처님은 유언으로 뭐라고 말씀했는가? 말의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지 말꼬리를 갖고 콩야파시 해갖고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 뜻으로 대화를 하면 다 소통이 됩니다.
기독교와 불교도 소통이 되고요. 좌파와 우파도 소통이 되고요. 남자와 여자도 어른과 젊은이들도 뜻으로 대화를 하면 다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말만 갖고 하면 곳곳에 막히죠. 곳곳에 충돌이죠. 곳곳에 다툼이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어쨌든 나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다고 하시니까 부처님이 일생 붓다가 일생 걸어간 상식의 길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은 좀 상식 밖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결과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본 결과 부처님은 일생 상식의 길을 가신 분이다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상식의 길을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중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도란 말에 대해서 해석들이 너무나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중도라는 말을 알아듣기 쉽게 우리말로 풀면 있는 그대로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면 저기 내용대로 바로 누구나 바로 이해되기도 하고 현실에서 바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현실에서 바로 증명되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따라서 누구나 이해되고 바로 실현이 되고 바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다 소통이 되게 되는 거죠. 공감을 이루게 되기도 하고. 따라서 다툼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툼이 풀리고 또 문제를 훨씬 더 바람직하게 잘 풀고 만들어갈 수도 있게 되고 그런 거죠. 배고플 땐 뭐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밥 먹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그렇죠. 먹는 거죠. 음식을 먹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배고픔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되죠. 혹시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동의가 안 되시는 분, 다 이해되시죠? 다 동의되시죠? 저 지금 이해에 대한 확인을 한 겁니다. 같이 이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두 번째, 밥을 먹으면 10년 뒤에 해결될까요? 바로 해결될까요?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살기는 지리산에 사는데요. 지리산에 가서 해결될까요? 여기서 해결될까요? 보십시오. 바로 실현이 되죠. 그렇죠? 자, 누구나 이해된다. 바로 실현된다. 이 사실이 증명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증명되죠. 이게 중도입니다. 불교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나의 가르침은, 나의 진리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만 빼고 적어도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경우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대로 적용하면 바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정말 이해가 되는지 이루어지는지 바로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나의 가르침이고 나의 진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단순 명료한 거죠. 마치 배고플 땐 밥 먹는다. 밥 먹으면 배고픔이 해결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하면 삶의 문제는 즉각 사실은 해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실현된다. 증명이 된다. 이 말을 상식이라고 표현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상식은 별 얘기가 아니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아는 것.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을 당연하게 하는 것. 이게 상식이에요. 그게. 이 상식대로 가면 삶이 괜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상식대로 안 가는 거죠.
상식대로 안 가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돈하고 물하고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게요. 여기 뭐 누구 눈치 볼 거 없어요. 정권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돈이 없을 경우 죽음으로 바로 직결할까요, 안 할까요? 예? 죽음으로 바로 직결하진 않죠. 직행하진 않죠. 물을 안 마시면 어떨까요? 바로 죽음으로 직행하죠. 그래도 그렇게 봤을 때 물과 돈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물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돈은 뭐 좀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좀 더 편하냐, 덜 편하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물은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게 상식이죠. 우리가 이 상식의 길을 가고 있다면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이런 모순과 혼란, 그런 고통과 불행, 이거 생기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 모두가 이 상식의 길을 잃어버리고 또는 무시하고 내 편한 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많은 모순과 혼란, 고통과 불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경전에서는 유식하게 전도몽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일반적으로는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그 속에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지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부처님 일생 걸어간 길이 상식의 길, 그 내용은 개념적으로 하면 중도고 그 내용은 이해, 실현, 증명이 되는 길이다. 뭐 이런 얘기로 오늘 현실의 문제를 다뤄가기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하게 사실은 파악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 좀 총론적으로 좀 범지구적 현상을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죽음으로 남긴 20세기의 증언. 이건 책 제목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구나. 그냥 경전만 공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저런 속스러운 책은 안 보는 거지. 거룩한 경전만. 저는 제목만 봤지 내용은 못 봤습니다. 기사만 읽었고. 그러나 이제 기사 내용에서 파악되는 것은 20세기 100년을 잘 표현했다고 해서 100년 동안에 풀리처상을 수상한 작품들만 모아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면서 붙인 제목이 죽음으로 남긴 20세기 증언입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20세기 100년은 죽임의 역사였다 이 말입니다. 죽임의 역사였다. 20세기 100년이 죽임의 역사였다면 이건 너무나 참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너무나 반생명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너무나 파괴적이고 야만적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걸어서는 안 될 길을 걸어간 셈인 것이기도 하고 달리 얘기하면 몰상식의 길을 걸어갔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20세기 100년은 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또는 정치사회로 민주화되어지고 사실은 기적의 역사라고 할 만큼 눈부신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왜 저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20세기 100년은 물질적 풍요를 이루어낸 기적의 역사야. 또는 생활의 편리를 고도화시키는 기적의 역사야. 정치사회를 민주화시킨 기적의 역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거 다 제끼고 죽임의 역사라고 했을까? 이건 사실은 실패의 역사인 거죠. 너무나 반생명적이고 비인간적이죠.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실제 우리 역사는 끊임없이 싸움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악순환 이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뭐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고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기도 하고 정치 사회로 민주화도 이루어졌던 거죠. 뭐 경제적 성장
또는 생활의 편리 또는 뭐 민주화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거니까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죽임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대사회를 뭐라고 진단하고 요약하고 있는가? 생명위기, 평화위기 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생명도 안전할 수 없다. 그 누구의 삶도 평화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생명을 죽이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이 안전하기를 바라고 삶이 평화롭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쩌면 그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는 애쓰고 있는데 우리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실제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생명을 죽이고 평화를 파괴하는 삶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얘기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이런 부분들을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저거는 이제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약 300조 가깝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경제적 수치로 얘기하니까 그렇고 갈등이 일어나면 결국은 갈등이 다툼으로 가지 않습니까? 갈등과 다툼으로 가게 되면 누가 가장 고통스러운가요? 예? 본인? 물론 다투는 사람 모두가 다 괴롭죠. 근데 상대적으로 당연히 약자들이죠. 약자. 그렇지 않습니까? 약자. 약자들이 고통을 겪죠. 그뿐이겠으며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 분노, 증오, 원망 온갖 것들이 어쩌면 우리 삶을 심각하게 병들게 만드는 우리 삶을 심각하게 황폐화시키는 인간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고 추악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갈등은 사회적 손실이 300조 가깝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너무나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것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닌데. 삶에 대한 무지 때문에. 세상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가면 생명위기, 평화위기가 걱정거리로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무대 자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그들의 생명이 안전할 길이 없다. 그들의 삶이 평화로울 수가 없다. 어쩌면 그들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게. 그거는 꼭 거창하게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관찰하고 깊이 잘 파악하고 잘 이해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잘 짚어내고 또한 이 문제를 잘 풀고 그런 반생명적이고 비극적인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도 뭐 그런 길을 찾기 위한 하나의 몸치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실에 눈뜬다. 결국 왜 우리는 생명이 안전하기를 바라고 삶이 평화롭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참 땀 뻔뻔 흘리면서 애써 왔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까? 결과는 왜 정반대가 되고 말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다. 삶을 잘못 이해해서이다.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잘못 알아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잘못 알아서이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길을 잃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근원적 진실에 대한 눈뜸, 인위적 진실에 대한 눈뜸, 통합적 진실에 대한 눈뜸. 결국은 진실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있는 그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이런 얘기. 지금 지구에는 70억 인구가 살고 있죠. 그렇죠? 70억 인구가 살아 있어요. 요즘에는 뭐 다 무슨 다양성에 대한 강조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개개인의 무슨 뭐 개성, 개개인의 그런 또 차이, 다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어지죠.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 70억이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 다 달라. 70억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다른 것이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기만 한 걸까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다르기만 합니까? 같은 건 없나요? 사실은 다름과 같음이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같음은 거의 지금 중요하게 천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름 얘기만, 온통 다른 얘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더 파편화시키고 있다. 너와 나를 갈라놓기도 하고 이쪽과 저쪽을 쪼개놓기도 하고. 다 갈라놓으면 어떻습니까? 갈라놓으면 주로 생기는 일, 싸우는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갈라놓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보자 해서 비록 인구는 70억이지만 70억이 타고 있는 배는 지구별은 하나잖아요. 하나. 자, 지구별이라고는 우리가 함께 타고 있는 지구별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70억 인구가 각각 달리 살아갈 길이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 다 지금 개인이 중요하다고 다 얘기해요. 지구별이라고 하는 한 배에 우리는 타고 있는 거예요. 지구별이 한 별에 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어떤 운명체인가요? 공동 운명체인 거예요. 나만 사는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로 사는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함께일 수밖에 없는 공동 운명체일 수밖에 없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눈 감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진실에 대해서 눈 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온통 나만, 따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구본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걸 70억 인구는 한 몸에 두 손 같은 거죠. 왼손과 오른손.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 진실에 대한 눈뜸, 지구와 70억 인구, 한 몸에 두 손, 이게 있는 그대로인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와 다른 존재이기도 하지만 마치 왼손과 오른손처럼, 왼손과 오른손이 다르죠. 그렇지만 동시에 왼손이 곧 오른손과 한 몸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너와 다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와 나는 한 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한 몸의 왼손과 오른손처럼. 만약 이게 있는 그대로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나만 사는 길, 나만 따로 사는 길, 나만 행복해질 수 있는 길, 나만 괜찮아질 수 있는 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왜 상식적으로 안 될까요? 있는 그대로를 주의 깊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 깊게 보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주의 깊게 막 보기만 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찾아야 될 길입니다. 근원적 진실에 대한 눈뜸, 인위적 진실에 대한 눈뜸, 통합적 진실에 대한 눈뜸. 그걸 비유하자면 한 몸에 두 손. 한 몸에 두 손 같은 존재가 나와 너다. 이런 얘기죠.
이쪽 편과 저쪽 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독교와 불교다 이런 이 나라와 저 나라 다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그림은 불광에서 출판한 그물코 인생 그물코 사랑이라는 책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쓴 책이기도 하고요. 제일 밑에가 사람이고 오른쪽이 네 발 달린 짐승이고 왼쪽이 새와 물고기고 그리고 사람 머리 위쪽 이쪽이 나무, 숲, 식물이고 해와 달.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저 그림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 하면 간단하게 하면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판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그림 대답입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삶이 평화롭고 행복할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그림 대답입니다. 그물에 그물코처럼 전부 연결되어 있다. 서로 의지했다. 서로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원효심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일심동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있었어요. 불교에는. 그게 뭔지 모르죠. 선사들에 의해서 표현되어진 거죠. 일원상 아십니까? 동그라미 원상. 지금 이거 누가 쓰고 있나요? 원불교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한 것이거든요. 굉장한 작품.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원으로 표현한 거예요. 불교는 깨달음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원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건데 불교 집안에서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제대로 안 써요. 쓰긴 쓰는데. 제대로 안 쓰니까 이게 뭐가 뭔지 잘 몰라.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원불교 갖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원불교 특허처럼 되어 있어요. 그 원상만 갖고는 뭔가 사람들한테 더 실감나게 내용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걸 구체화시킨 게 이 그림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 알아야 될 내용,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잘 알고 살면 인생이 괜찮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희망을 확인한다, 희망을 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촛불과 태극기, 평화의 힘, 평화의 승리. 뭐 밑에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부처님이 거룩한 것은 그분이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라면 우리도 거룩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 갖고는.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처님이 거룩한 이유는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게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인간은 전생의 업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신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정해진 사주팔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삶의 주체인 당사자가 마음 먹고 행위하면 행위하는 대로 삶이 창조되어지는 존재예요. 우리는 창조주예요. 창조주. 내 삶의 창조주.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웅변적으로 잘 보여준 현상이 천만 평화의 촛불입니다. 천만 촛불은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세월호가 없었으면 전 천만 촛불은 타오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인들이 깨달은 대로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로 행동했던 거예요. 행동한 결과 어찌 됐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던 광장은 평화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시간은 평화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평화의 인간이 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일러 우리는 천만 평화의 촛불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누가 창조했습니까? 부처님이? 하느님이? 전생의 복이? 지금 여기 내가, 그대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기적인가요? 아닌가요? 신비인가 아닌가요? 불가사의인가 아닌가요? 박수 좀 쳐요, 이럴 때. 천만 촛불을 밝혀냈는데, 그런 기적을 이뤄냈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기만 하면 못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고, 사실은. 희망, 화쟁 대화기를 간다. 그러니까 희망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 핵심 주제가 소통입니다. 소통. 이건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숨 쉬면 산다. 맞습니까? 숨 못 쉬면 죽는다. 보십시오. 숨 쉰다는 건 뭐예요?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피가 돌면 건강하다. 피가 얼어붙으면 골병 들고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마음이 열리면 자유롭다. 대화가 되면 편안하다. 뭐 이런 것들. 소통. 어쨌든 인간은 대화하는, 말하는 인간, 동물이잖아요. 말하는 동물. 왜 말할까요? 말은 의사표시지 않습니까? 소통하기 위해서는 소통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소통 안 하면 답답한 거예요. 또 답답해. 숨 막히면 죽듯이 삶이 죽는 거예요. 소통을 안 하면.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소통하도록 해서 만들어진 게 언어입니다. 부처님은 일생 대화로 살아가신 거예요. 대화. 대화의 달인자예요. 대화 지상주의자예요. 왜? 소통과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소통과 공감과 합의. 좀 더 세련했으면 이게 좀 안배를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실력이 없어갖고 뒤에 가서 괜히 숨가 빠지네요. 소통의 길, 화쟁 대화. 왜 화쟁인가? 평화로운 과정. 근데 왜 화쟁 대화를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현실적으로 괴롭기 때문이에요. 괴롭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쪽과 저쪽 사이에 늘 우리가 갈등하고 대립하잖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대화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대화와 소통이 잘 되면 이해관계 충돌도 충분히 조절해낼 수가 있어요. 조절해낼 수가. 이게. 일단 대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싸움이 벌어지니까 고통스러워. 두 번째, 싸움이 벌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더니 가장 피해자는 약자예요. 가장 피해자는. 두 번째,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싸우는 방식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잘 풀어요. 화해 그리고 평화. 우리 삶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화쟁의 대화가 필요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잘 풀어서 정말로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화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화쟁이라고 하는 건 약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서 출발합니다. 편을 들고 안 들고는 다음 문제예요. 왜? 이걸 풀어줘야만 그들에게 도움되기 때문이에요. 편든다고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든다고 도움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온통 세계 전쟁은 다 편들어서 싸운 거예요. 이쪽 편은 이쪽 편 들고 저쪽 편은 저쪽 편 들고 싸운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 삶의 파괴일 뿐이에요. 그 결과는 뭐예요? 치명적으로는 약자들의 비극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든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잘 보고 문제를 잘 풀어내야 됩니다. 문제를 잘 보고 잘 풀어내는 길을 원효는 화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화로.
그리고 대화는 진실을 찾아가는,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대화는. 이 진실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마치 목마를 땐 물 마신다. 물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된다. 있는 그대로. 이거 갖고 싸울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진보는 아니 나는 안 그래. 목말라도 나는 물 안 마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없어요. 그건 그 있는 그대로를 진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는 누구나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쟁이란 진실을 확인하는 대화입니다. 화쟁 대화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찾아가는, 진실을 잘 짚어내는, 진실을 잘 들은. 그래서 나도 동의가 되고 너도 동의가 되고 이쪽도 동의가 되고 저쪽도 동의가 되고 그래야 이게 뭔가 소위 다툼을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진실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도록 진실을 잘 드러내고 진실에 토대해서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어요. 이해관계가. 이걸 잘 조절해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일은 뭐예요? 당연히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수용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잘 드러내어서 이걸 인정하고 존중하고 수용하면 다툼이 끝나겠습니까? 안 끝나겠습니까? 화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화해가 가능해지는 거죠. 어떻게 대화하는가? 함께 공유할 내용. 아까 진실을 세 가지로 얘기했죠? 세 가지. 세 가지로. 그게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너 없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너에 의지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가 내 생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듯이 너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왼손과 오른손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왼손이 아픈데 오른손이 모른 척할 수 있나요? 모른 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왼손 아프면 오른손 괜찮나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상대할 때 그런 근원적 진실, 우리 모두는 일심동체야. 너와 나는 한 몸의 왼손과 오른손 같은 관계의 존재야. 이런 진정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상대를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주로 뭘 하는가?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나한테 도움이 돼 안 돼. 뭐 주로 이거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돼 안 돼. 우리 주로 이렇게 판단했던 것인데 세월호를 겪으면서 정신 바짝 차린 거죠. 뭔지 잘 모르시죠. 우리 엄마 아빠들은 너 공부 안 한다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말 안 듣는다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뭔 얘기 하신지 아십니까? 공부 잘 안 해도 괜찮아. 내 말 잘 듣고 안 듣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해? 내 딸로 살아있는 것으로 충분해. 내 아들로 살아있는 것으로 너무나 고마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공부를 잘하고 안 잘하고 알아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진실에 대한 깨달음이죠. 이게 상식이죠. 이게 상식이라는 말이죠. 이 상식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은 다 길이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나한테 이익이 있든 없든 저 자식이 믿을만 하는 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든 이런 거 관계없이 인간인 이상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함께 주체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또 애정을 갖고 가급적이면 진솔하게 이런 얘기죠. 삶의 문제를 이렇게 알고 다루면 괜찮은 삶이 된다. 그것을 먼저 쓰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롭게 하는 것은 쌀을 쪄서 밥을 짓는 것 같고 어리석게 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 지으려는 것과 같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생명평화 문이 아까
진실, 삶의 진실, 삶의 실상, 이 사실을 잘 알고 이 사실 속에 담겨 있는 정신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합의해서 문제를 다뤄가게 되면 나도 인간적으로 괜찮아지고 너도 괜찮아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 괜찮아질 수 있다.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꿈꾸는 희망은 삶이 되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